그죠? 네. 이사야 7장 14절만 있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있죠.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죠? 자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줄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함께하는 것은 영어로는 with, 그죠? 그런데 원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함께의 축복. 어떤 사람만 함께 올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알죠.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보충적으로 이사야 8장 8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작도, 그죠? 끝도 어떻게 끝나야 돼요? 임마누엘로 끝나야 돼요. 우리 인생의 시작이 임마누엘로 시작돼서 임마누엘로 끝나야 되거든요. 이게 시작이, 요 시작을, 이 임마누엘을 하려고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 돼야 되죠. 뭘 영접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영접을 해야 되죠. 이때 이제 시작이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로, 주인으로, 그죠? 네. 그때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이 되기 직전까지는 뭐가 됐던 거예요? 마귀가 주인이었어. 그것은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이 임마누엘은 영접이 되어야 함께해요. 그 순간. 그 전에는 마귀 새끼가 아니면 더러운 귀신이 주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조종을 하죠. 어제 미션에서도 그 마약을 딱 하는 순간 제일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제일 먼저 막 쫓아오는 거. 누가 쫓아오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들 용어로는 무슨 딸까닥인가 뭔가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쫓아오는 거. 그래서 밤새도록 하도 쫓아오니까 차 몰고 밤새도록 돌아다니다가 아침에 경찰서 앞에 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시달리는 거지, 자기가. 두 번째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배트맨이 나타나는 거예요, 배트맨. 여기 가도 배트맨, 정의의 용사 배트맨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실제 이제 그 약물 해가지고 먹으면 나타나는 현상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얼마나 괴롭게서 여기를 사다 와서 자기를 잡는 정의의 용사 배트맨이 나타나가지고 무찌르겠다라고 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아무리 숨어도. 그러니까 좋은 거 같은데 그런 좋은 거 같다라고만 환상적으로 얘기하지, 그냥 네 나이트에 가서 막 기분 진짜로 최고 좋을 때 500배 좋아. 그 최고 좋을 때보다 500배를 좋아. 이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좋은 줄만 알고 먹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주겠어요? 뭐 딸그닥이 온다든지 배트맨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얘기는 안 해준다고요. 누구도. 약을 팔면서 약쟁이가 야 배트맨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먹을 거니? 이렇게 파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얘기는 싹 빼고 500배 좋은 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뿅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홍콩 한번 가볼래? 홍콩? 홍콩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시아의 영국 식민지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 간 것처럼 그렇게 좋다 이거예요. 뭐 술 한잔 하면은.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애한테 야 이거 한잔 하면 너 홍콩 갔다 온다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중독되면 그래요. 그 중독의 시점에서는 홍콩 간 것처럼 좋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밤을 새는 거예요. 일주일을 해도 피곤한지를 모르고 하다가 그거 끄는 순간 피로가 3일 동안 잘 정도로 피로가 몰려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끝이 임마누엘이라 했죠. 이사야 8장 8절. 시작은 우리가 임마누엘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것만 계속 설명했으니까 전도자도 이건 설명 안 했어요.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훈련 받으면서 이 단어를, 이 규제를 다룬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이사야를 쭉 읽다 보니까 또 이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읽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이게 뭔가 도대체.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바이블에 들어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백과사전, 성경 백과사전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 내용을 쭉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작을 이 임마누엘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시작 그리고 이거로 진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자, 처녀의 몸에서 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영접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접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자입니다. 아멘?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축복자입니다. 해보라니까요. 당신은 축복자라고. 알아야 대답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 축복자라는 얘기예요. 이 축복. 내가 뭔 축복을 받았다고 나한테 축복자라고 합니까?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축복을 받아서 축복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는 당신 돈 많이 번지를 몰라요. 본인이 얘기 안 하면은, 본인이 11조에 그 많이 번 것을 안 오면은 몰라. 돈을 많이 번지를 모른다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건 알아요. 당신이 축복자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이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누가 내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축복받은 걸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내가 이번에 로또 터진 것을 누가 알았지? 말해줬나? 아니요. 그런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또 맞은 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 축복이 무너지는 순간 인생의 세상적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 가장 방황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뭔가 한 구석이 허해서 그걸 채우려고 정신없이 퍼넣는 사람. 그게 뭐예요? 마약 중독. 그게 뭐예요? 도박 중독. 그게 뭐예요? 알코올 중독. 다 중독으로 간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그거 한 잔, 그거 한 번 하면은 괜찮아질 것 같아서 했는데, 이제 한 잔 한 번으로는 안 돼. 몇 날, 며칠, 몇 병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겨우 잠을 이루어. 그러니까 잠을 자는 게 아니요. 쉽게 말하면 그거에 진 눌려서 잠이 드는 거예요. 진 눌려서. 술을 10병 먹어갖고 잠이 드는 사람은 술에 눌려갖고 잠드는 겁니다. 그만큼 안 차면은 절대 잠 안 자요. 여러분. 밤새도록 술 먹은 사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밤새도록 깰 때까지. 그게 뭐예요? 술만 들어가면은 얘기로 눌러버린 사람이에요. 얘기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나는 거예요. 잠 좀 자자, 제발. 잠 좀 자자, 잠 좀. 근데 저거 주사가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사라고 해버리거든요. 잠을 안 자고 얘기하는 사람 주사. 곱게 잠자는 사람은 주사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주사예요. 왜요? 눌려서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눌려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눌려서 막 소리치고 폭력 휘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눌려 있는 거예요. 그게 폭력 휘두르는 게 눌려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잠잠히 잠자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적용되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왜요? 위험한 사람한테만 적용하는 거예요. 술 먹고 아무리 많이 먹고 와도 그 사람은 탁 들어오는 순간 잠들어 버리는데 순한 고양이 같은데
그 사람이 뭔 문제? 아니요, 그게 문제야. 자, 그래서 우리는 2000년에 지금 이제 기독교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죠? 지금 뭐 단기 불교로 말하면 4000 몇 년을 따져요. 석가가 온 시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뭐 불기 그렇게 따지지 않고 지금 1927년 이렇게 따지죠. 예수가 온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게 쭉 따져지는 거예요. 자,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독교는 승리를 했어요. 사실은 기독교가 승리를 하다가 그죠? 딱 시작하는 시점에서 승리하다가 요만침이 비어있죠. 이걸 천년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럼 개인의 천년이 있어요. 우리 개인에게도 천년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놓고도 복음이 복음되게 살지 못하는 삶을 그걸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천년. 이것은 아예 천년 동안은 유럽이 완전히 기독교밖에 없었는데도 복음이 드러나지 못한 누르잖아요. 누가? 교황이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자고 나온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닌 것 같고 교황이 누르지 말고 복음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마귀가 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는데 모든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고 있는 천주교가 천년 동안이나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자, 그렇게 2000년 동안에 만들어 놓은 게 뭔지 아세요? 봅시다. 신부, 그 다음에 수녀. 일단 뭘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집장가를 못 가게 해갖고 생육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걸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의 그 축복을 이 천주교 자체가 묶어버리는 거예요. 시집장가를 못 가게 해가지고. 그러면 누가 벌써 이미 바톤을 이어받았다는 얘기예요? 천주교를 사단이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육 번성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을 왜 파괴시켜요? 생육 번성이 이루어지는 곳이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장 작은 데란 말이에요. 가정이 해체되니까 자연히 자녀를 안 낳는 거예요. 자연히. 왜요? 살기가 힘드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가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집 귀신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막 그냥 생긴 대로 놔두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 비슷하게 하는 게 뭐예요? 여기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중이라고 하면 돼요. 중도 이거 안 하잖아요. 보세요. 종교는 다 닮아간다니까요. 누가 만들어 놔가지고 비슷하게 이 사단 마귀가 만들어 놔가지고 중들도 머리 깎고 가정 안 이루잖아요. 이제 그 뭐 천태종인가 거기는 결혼해서 경내에서 부부랑 같이 살아요. 애 낳고. 그러니까 조계종은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불교를 전체를 쥐고 있는 여기 조계종에서는 그게 없어. 그럼 중만 있느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중 말고 또 여자 피구니. 그죠? 똑같이 만들어놔요. 여기랑 똑같아요. 피구니, 중, 신부, 수녀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많은 유아가 탄생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요 자체적으로? 요 유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유치원이에요. 여러분, 유치원의 유래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나 많이 애가 생산돼서 데서 화장실에다 버려버리는데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해갖고 그 아이들 생명을 키워내야 되겠다 해갖고 공동체로 유치원 만들라고 키워낸 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그게 쭉 올라가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건 뭐예요? 비정상이잖아요. 아닌 것처럼 숨겨서 할 것은 다 하잖아요. 거룩한 척 하고 다니면서. 그죠? 이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자기는 거룩한 척.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자기는 안 한 것처럼.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인간은. 신부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검은사제 봐보세요. 신부들이 그 악기 들린 여자애 할 때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막, 그래서 무당 굳어는 그 장소 굿 끝내고 나오는 거기서 또 자기들도 테마 하잖아요, 막. 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누르는데 그 악기가 튀어나가고 자기들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막. 십자가 갖다 대고 막 난리를 칩니다. 안 돼요. 왜요? 마귀는 뭐도 안다고 그랬어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근데 너는 누구요? 그죠? 너는 누구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뀐 하나님 자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러한 신분의 정체성과 확실한 답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나왔던 뭐 김 누구예요? 한참 그 신부 사제로 나온 그 다음에 강동원이 그 두 사람이 한 그 행위는 지금 여기에서 교회 목사님도 어디 무당집 가고 막 던져버린 그 목침에 맞아가지고 이만큼 눈탱이 부어갖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요. 그냥 들어가니까 이러한 시장하고 던져버렸는데 맞아갖고 튀어나온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쫓아버릴 수 있으니까. 목사라고 들어와서 기웃거리니까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런 시장이 어디 있어요? 발발발발 기지. 왜 그래요? 알고 답 가지고 정체성 확실히 알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기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검객이 가면은 칼 안 뽑아도 벌써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이 한번 뽑았다면 우리는 다 죽는지 아니까 알고 도망가는 거예요. 모르는 놈이 나섰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누구를 정확하게 아는지 아세요? 사단은 사단의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를 사단은 믿어요. 확실하게 믿어요. 우리가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단은.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이걸 안 믿어. 그러니까 사단에 밥 되는 거예요. 왜요? 요걸 안 믿는다는 얘기는 요걸 말하지도 이걸 의지하지도 이것에 확신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단은 요것에 결론 난 자를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해볼까 봐. 근데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자꾸 신경 쓰이게 만드는 이 흑암은 결박받을지어다. 해보세요. 신경 쓰이게 하는 게 순식간에 담배 연기 지나가듯이 싹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냥 싹 지나간다니까, 싹.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야, 요 새끼 지금 가는 거 봐라. 근데 꼬리가 길어서 싹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것을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나사렛 하는 순간 여러분이 벌써 가기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나사렛 해놓고 뭐예요? 아, 그 성지순례 좋더만. 이래 버리면 확 와서 덮쳐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믿음보다는 좋아해야 돼요. 누가? 내가. 사단은 확실히 믿는다니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사단은 다 근소리하고 간다니까요. 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말씀이라는 걸 알고 다 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피조물로서 가르쳐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놔도 누구 말만 들어요? 사단이 말하는 말만. 맞아,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해놓은 말은 그렇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참 거서거네. 아, 하긴 해야 되는데 참 바쁘네. 하긴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드네. 이런 거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있으니까 사단이 목덜미를 물어서 질질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사자 호랑이가 사람을 공격한 장면 봐보세요. 그 여자, 그 외국인, 이렇게 끼룩끼룩한 여자 와갖고 목덜미, 뒷 목덜미 탁 물고는 그대로 끌고 가버리잖아요. 들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최소한 80kg 이상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목덜미만 물고 끌고 가버린다고, 그 호랑이가 와갖고. 왜요? 카메라 이렇게 찍다가 문 밖으로 나와서 찍고 있는 거 그냥 사자가, 호랑이가 오더니 탁 목덜미 물더니 그대로 물고 그냥 가버린다니까요. 끌고 가버리네. 그 정도로 세요. 호랑이가. 근데 총 맞더니 택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총 쏘면 맞아 죽어요? 아니요. 호랑이 5억 마리 풀어놓은 것보다 사단이 훨씬 능력이 세고 무섭다니까요. 그런데 호랑이는 무서우면 무서워했지 사단은 안 무서워해. 그게 지금 우리의 신앙이 자꾸 말씀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테스트 했어요. 여기다가 애완동물들 강아지, 고양이, 그 다음에 큰 셋버트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갖다 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가려놨어. 이렇게 천으로 가려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가. 가려놨으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한마리씩 다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는 다 가까이 오더라고. 하고 이걸 천을 확 들어 올렸어. 거기서 호랑이가 해보니까 얘들이 다 오줌 싸버려요. 여기서. 하나님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호랑이가 엉 하는 이 소리의 청각으로 오는 순간 모든 게 마비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그래서 호랑이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원근 근처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그냥 사족을 못 쓰게끔 주랭랑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면은 인간을 그 어떻게 괴롭히던 사단도 옴짝달싹 못하게 하나님이 원리대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안 사용해, 절대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권세를 안 쓴다는 거예요. 무슨 권세나 쓰려고 그래요? 무슨 권세나? 아버지 국회의원 백 권세나 쓰려고 하는 거예요. 군대 자기 아버지가 별 하나짜리 그 권세나 하나 쓰려고 하는 거예요. 군대 빼려고. 그러다가 아버지랑 같이 옷 벗고 교도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정치인들 다 그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그 백 쓰다가 걸려가지고, 여러분. 그 백, 그것도 못하는 백을 쓰다가 걸려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사단 때문에 창세기 3장이, 6장이, 11장이 시작됐다면은, 이 사단을 잡는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이름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이 이름을 안 쓰고 돈 있는 변호사 살라고 하고 어디 능력 있는 의사 어디 친척 중에 없나 아프면은 그러거든요. 뭐 친척 중에 뭐 병원에 누가 근무한다 하면 그리 연락을 할 줄 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나사렛 그리스도. 법원에 누가 있어. 뭐 평검사라도 있어. 아니면 무슨 뭐 평판사라도 하나 있어. 그럼 무슨 사건이 연루됐다. 거기다가 전화할 생각을 하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하다가 안 되면은 그때서 한번 주님이라도 찾아봐야 되겠구나. 그런 우리의 뭐가 돼 있어요? 각인뿌리 체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놈한테는 답이라 한다. 그래서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강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붙잡아야 될 게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걸 붙잡으면은 나에게 상처가 있는 게 뭐가 돼요? 그 상처가 축복이 됩니다. 자, 어제 모두를 살리는 전도자다라고 했어요. 예? 우리 그 강사단 메시지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전도자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전도자가 돼야 돼. 근데 일부 때 전도자는 뭐가 전도자라겠느냐? 말씀대로 흐름을 따라가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나님의 소원인 영원 구원의 기도를 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안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스탑. 그러면 전도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전도자가 아닌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려요.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 가진 게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꿈꾸지 마세요. 나는 전도자로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소리 하지 말고 강단의 말씀을 따라 붙잡고 순종하고 실천해 보세요. 그게 바로 전도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현장에 가면은 조직에 처음 들어가면은 자기를 갈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러겠어요? 아니요. 그 사람 근무하는데 내가 들어간 것뿐이에요. 그죠? 그 사람은 3년 차고 나는 이제 들어갔는데 뭐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삼성에서 갈고 닦고 있겠어요? 나를 괴롭히려고? 아니요. 자기 진급하고 열심히 성공하려고 있다 보는데 내가 입사해서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 직장 다닐 때 그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담배 피라겠어요. 목사님이 술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냥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 쓰러져 잘 정도만 안 마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회식 장소에서 막 마셔. 집사람이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하고 막 마신다니까요. 담배 피고. 그게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확실한 줄 알았더니 아니요, 복음도 확실하지도 않는데. 그게 뭐만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만 자유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유 때문에 덕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린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에서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들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안 나오는 걸 가지고 왜 하라 말하라 하세요? 그럼 성경에 있는 건 진짜 잘 하세요? 안 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도. 안 하면서 그러는 거였고. 자, 오늘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 이사야 8장 8절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리고 미래를 내가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말씀 그대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오늘, 나의 미래를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꿈 갖지 마세요. 7명의 렘넌트는 꿈이 없었어요. 꿈이 없었다. 이게 자기 목표가 없었다니까요. 이들은 자기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었다니까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 어제 렘넌트 데이 때도 그 나와갖고 기도 제목 뭐라고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선교대 때 옆에 있는 이 꼬맹이 렘넌트한테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는 꿈 비전을 찾았습니까? 달란트를 찾았어요. 했더니 나 그런 거 몰라요. 묻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오니까 분위기에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많은 렘넌트 중에 그 선교대회까지 왔으니까 우리는 수준을 굉장한 줄 알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질문을 하거든요. 그게 속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어쩌다가 무슨 대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대회에 왔다고 사람들은 엄청난 수준 된 줄 알고
그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답해져, 답답해져. 아니요. 기본이에요, 기본. 목표가 없이 뭐만 했어, 이들은? 언약 잡았잖아요. 그죠? 언약이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 말씀 붙잡아요. 그죠? 이거 렘넌트들이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 하나만 얘기를 들어봅시다. 자, 노예로 가도 자기가 받은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 언약이 뭐였어요? 요셉은 노예로 가기 전에 받은 언약이 열한 단이 내 단에 절하더니라. 요걸 얘기할 때 아버지, 그죠?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이 말을. 마음에 뒀다고 했잖아요. 이 말을. 저 새끼 저 뻥치고 있는 거. 지들 형을 상대로 사기치는 저놈의 새끼가. 저러다가 뭐가 되려고 저런 거 그런 게 아니라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게 야곱이 쓰임받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겠죠. 지금 이거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아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이 3번이나 찾아가도 띵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안 불렀다라고만 하잖아요. 뭔 깨닫지를 못 하잖아요. 3번이나 가서 그때서야 이게 하나님이 오신 거구나. 그때서야 사무엘아 부르면은 이렇게 대답해라. 그때서 깨닫잖아요. 근데 야곱은 마음에 뒀다고 하잖아요. 벌써 한 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하고 그런 이상한 부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21년 동안 하루같이 수일 지나갔다고 하잖아요. 21년이. 그러면서 부인 넷을 얻어서 산 사람은 야곱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야곱의 믿음을 왜 하느냐? 이런 것을 아주 민첩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그래도 또 확신이 없었던지 아들들이 요셉의 피 묻은 찢어진 옷 조각을 아버지한테 갖다 줬을 때 막 통보하고 식음을 전폐해버리고 그런 거예요. 언약에 대한 확신은 없으니까. 그러나 마음에는 뒀는데 확신은 없어. 죽어버리는가 보네 진짜. 근데 언약을 생각한다면 가만히 있어봐라. 11단이 이런 사건이 있었나 없었나? 없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건데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붙잡았는데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오겠고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오겠다. 이 말씀을 받았는데 두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왜 두려워 죽겠네. 이런 것은 잘 나와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겠고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한다고 했는데 이 두려움은 도대체 뭐야? 그러면은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겠습니까? 저는 이 두려움으로 받지 않고 축복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안 나온다니까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절대. 지금 무섭고 두려운데 하나님이 어디 함께 오셔. 눈으로 안 보인다 이거요. 그죠? 동네에서 꼬맹이들끼리 싸움 들러붙어갖고 밑에 하다에 깔려가지고 뒤지게 얻어터지고 있는데 저쪽에서 야 개똥아 아버지 소리 나면 버터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뒤집어버려요. 우리 아버지 왔다고. 그 아버지 아무 힘도 없는 아버지요. 그런데도 그 육신의 아버지 소리 직접 듣고 아버지가 저기서 오면서 야 인마 너 일어나. 아빠가 맞으라겠어 때리라겠어 때리라겠지. 그럼 바로 뒤집어 순식간에 뒤집어버려요. 그 아버지 말을 듣고도 그런 힘을 내는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우리는 힘을 내요 안 내요? 힘 낼 겨를이 없어. 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언제 적용해야 될지 이것이 적용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다음에 오는 내용이 적용해야 될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은 쑥쑥쑥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새벽 예배 나오는 거. 그 의미를 모르는데 새벽 예배를 천년 만년을 해도 그건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이라니까요. 왜 예수님이 새벽에 그
산에 오르셔갖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런 한의 절기적인 기도를 했을까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될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는데 얼마나 육을 입었으니까 두려움은 그분에게도 우리에게나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묻는 기도도 하잖아요. 엘리 엘리 사막다니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나를 이 잔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면은 이 잔이 그냥 지나가게 나 이 잔과 상관없이 가게끔 해달라고. 거기까지 기도는 우리 기도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거기서 기도가 그런데 아버지가 이 잔을 나에게 마셔야 된다라는 계획을 세웠으면 나는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오면은 아버지가 이 문제를 맞닥뜨리라고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물어보지를 않고 문제의 새끼는 마귀 새끼가 갖다 주는 거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꺼져라 하고 물리치기만 하니까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뭐만 오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웃고 해피한 것만 하나님이 보내주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썼단 말이에요.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자, 요셉이 노예 때도 뭐만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이때 무슨 단어가 나와요? 만사형통하구나. 누가요? 보디발이, 불신자가.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만사형통한 자로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전력에서 배추 심고 하는 그런 노예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가정 총무로 네가 들어와라. 다른 바깥 일 하지 말고. 벌써 스카우트 하는 거 보세요. 해달라고 그랬어요? 나 좀 그늘진 데서 시원하게 좀 편하게 먹고 살게 좀 주인님 해주세요. 그런 거 했어요? 안 했다니까. 뭐만 했는데? 임마누엘만 누렸는데. 이것만 누렸는데. 불신자가 보고 스카우트 하잖아요. 너는 집안에서 가정 우리 마누라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네가 마음대로 다 해. 마음대로 다 하라는 얘기는 거기 있는 노예들까지 다 알아서 관리하라는 거예요. 또 감옥에 갔죠. 이걸 알고 있으니까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도 이거하고 상관없잖아요. 11단이 안 절하잖아요. 그죠? 낙심할 필요 없다니까. 아직 시간표가 안 된 거예요. 이 단이 절하는 게 아니니까. 감옥에 가서 뭐 했어요? 감옥에서도 임마누엘 누리니까. 장관들이 와서 야, 이거 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뒤숭숭한데 이것 좀 해석 좀 해줘라. 장관이 쉽게 말하면 이제 고등학생이나 된 애한테 와가지고 자기 꿈 풀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만큼 뭐가 올라서 있는 거예요? 서비스 자리 이미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장관들이 부탁으로 오잖아요. 장관이 청탁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장관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장관이 찾아와서 이것 좀 부탁 좀 드립니다. 그럴 입장만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됐어요? 쉽잖아요. 임마누엘 했더니. 그게 되잖아요. 자, 그러다가 밖에서는 하나님이 사건을 벌입니다. 왕이 꿈을 2번이나 꾸는데 무슨 꿈인지 도대체 몰라. 그래서 창세기 41장 31절에 바로 왕 앞에 나가가지고 꿈풀이를 하고 났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하는 소리예요.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왕이. 그러니까 만조백관들이 아무 말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했을 때 만조백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있었고 저번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뭐예요? 판지를 빼주고 총리 중에 총리 대빵해라 할 때 누구도 토를 안 달잖아요. 왜? 왕의 꿈을 푸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이해만 푸는데 그런 지혜를 또 자기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지혜를 창고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관리하라는 것까지 딱 하는데 나라 비전 그죠? 나라를 강건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스터 플랜까지 싹 가지고 있는데 누구 하나 그 난다긴다 하는 학문 배운 사람 요셉은 어디서 학교를 다녔다라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유목민들은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족장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셉은 결국은 요것을 거친 경력이 이것밖에 없어. 경력이, 스펙이 이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지금의 으로 말하면은 미국이란 나라의 부통령에 오르는 겁니다. 스펙이 이것밖에 없는데 그게 작년에 은퇴한 오바마가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인 거예요. 그 부모들이 뭐예요? 노예로 팔려온 사람 중에 부친이나 모친이나 누구 둘 중에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된 거예요. 흑인 대통령이 나온 게. 그러니까 그런 입지전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와 했는데 그 사람도 결국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결국은 프리메이슨 쪽에 속해 있잖아요. 자,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나를 한번 여기다 넣어보세요. 나를. 요셉은 이렇다고 치고 나는 요셉은 이걸 받았어요. 이게 언약으로.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면 나는 나의 언약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임마누엘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이거 없는데 임마누엘만 되면요. 그냥 행복만 해요. 하나님이 뭘 쓸 수는 없어. 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저러게끔 하는 위치에다 올려놓겠다는 얘기예요. 형들이 다 절을 할 만큼 자리에 올려놓지 않고는 형들이 절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응? 거지 노예되어 있는데 형들이 아이고 노예님 하고 절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절대로. 절대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자가 되어야 형들이 나짝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이거를 올려놓아야만 형들이 보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언약을 하나님이 뭐로 줬냔 말이에요. 뭐로? 그 언약이 성경 말씀 선구가 돼 있어야 돼요. 선구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창피함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하죠. 우리 다락방은 또 아주 공식화가 됐으니까 세계복음화 이따 이러고 끝나거든요. 세계복음화에 나를 어떻게 쓰실 거냐 이거예요. 그죠? 통역으로 쓰실 거냐. 지금 있는 시스템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죠. 통역으로 할 거냐. 나는 언어가 아니니까 통역은 아닌가요. 그죠? 이 선구를 하나님이 나에게 확 부딪히게 하는 게 있어요. 그 말씀만 나오면요. 저는 그 말씀만 나오면 그냥 그때 당시는 이 교회도 겨우겨우 다니는 그런데도 그냥 세상 노래 그 부르다가도요. 그 성구가 떠오르면요. 눈에서 눈물이 쫙 흘러요. 그걸 소차례 체험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피우면은 그 성경 귀절이 가까이 오면은 벌써 이미 마음에서 눈물이 촉촉이 젖어요. 그만큼 그리고 그 장면에 오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위로해주고 이렇게 너를 쓰겠다라는 그것이 감격해갖고 나같이 뭐 할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고 아무 나는 사실 뭐 성경을 제대로 알아요. 찬송을 제대로 부를 줄 알아요. 전도라는 걸 해봤어요. 아무것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막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전도를 해봤었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제대로 압니까? 아니면 찬송을 제대로 알았어요. 저도 평신도 시절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 현장을 나가려고 하겠어요? 자, 만약에 우리 실명을 걸어서 혜리 이번 주에 반드시 10명 영접해갖고 와야 돼. 그러면은요, 분명히 문자 딱 해주는 목사님 당분간은 교회 못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딱 해본다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딱 해본다고요. 우리 현장 못 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현장 못 가요, 여러분. 첫째,
안 해봐서 모르는 거고, 모르니까 못 가는 거고, 예? 모르는 건 못 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 보고 차 운전하라고 하면 해요? 못 온다니까, 죽었다 깨나도. 할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 왜 전도 현장에 못 가느냐? 할 줄 모르니까 못 가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너무나 맞는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외둘러치기 하지 맙시다. 몰라서 못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생각도 없어. 왜? 모르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어. 잘 아는 것 같으면은 그 맛이 있어요. 잘 아는 것은. 예? 어떤 사람은 당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당구 한번 칠까? 그러면 벌써 눈빛이 확 달라집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무슨 뭐 탁구 한 판 칠까? 그러면은 만사색 해놓고 탁구 치러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맛을 아니까. 근데 탁구 그거 뭔데? 그거 이렇게 넘기고 그걸 뭔 재미로 하니? 이런 사람한테는 탁구 졸려. 그러니까 이 전도 허락하면은 아씨 또 저런 얘기를 또 하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듣고 알아야 돼. 알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오면은 이제 올해 개인화 4가지 아까 김동준 랩런트가 기도했죠. 4가지 무슨 개인화 하는 교회? 말씀. 순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보세요. 다 나오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어? 복음. 요 4가지가 개인화가 되어야, 예? 그래도 한번 살짝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진짜 맞나, 이렇게. 이제 좀 알아야 이걸 확인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진짜 말대로 거짓말 하는 거 아니지. 저 목사님 너무 뻥이 심하던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라도 들어요. 왜? 알아야. 근데 알지도 못하면 그런 생각 자체도 안 듭니다. 그래서 나가서 하는 걸 1대1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왜 안 되는지, 무엇이 준비가 안 됐는지, 이런 것을 발견해야 그거 준비 허락할 때 짜증이 안 나.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구원의 길 쓰라오고, 뭐 1분 구원의 길이 있다오고, 5분 구원의 길이 있다고, 3분을 하라오고, 나한테 하라오고, 또 이제 노트에다 하지 말고 나가서 하라오고, 이건 뭐 도대체 막 머리가 복잡해서 못 살겠어. 근데 한 사람은 그 말이 그 말이요. 1분을 할 수 있어요. 1분? 그거 30분 하라고 쭉 늘려버리면 되지. 아코디언처럼 쭉 잡아당겨 보면 되는 거지. 1분? 꽉 눌러버리면 압축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그것이 이해가 안 된 사람, 안 해본 사람한테는 뭐 1분짜리도 외워야 되고 5분짜리도 외워야 되고 30분짜리도 외워야 되고, 야 이러다가 골복이지. 이건 뭐 사법고시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해봐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이거 먼저 찾으시고요. 이거 반드시 찾아서 우리 공유하자고요. 목사님은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 목사님은 이거 가지고 캠프도 오고, 이거 가지고 목회도 오고, 다 이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뭐 한다겠어요? 생명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해 성교도 나가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성교지, 다른 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교지에 가가지고, 무슨 온천에 안 데려가서 서운하다? 그런 거 없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런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선교 온 사람을 이렇게 홀대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도 많아요. 얼마나 잘 먹고 가려고 왔는지. 이거 살리는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 살리는데 동역을 한 거예요. 동역. 동역이 뭔지 모르죠? 식혜. 자, 농구. 5명이 뜁니다. 응? 2점 슛, 3점 슛, 자유투 완슛. 그런 거 넣어가지고 점수 많이 나는 팀이 이겨. 근데 우리 팀에서 60점 넣어버리는 애가 있어. 얘가 넣어서 이겼지만 팀이 승리한 거예요. 팀이 승리한 거라니까. 60점을 넣었는데 나머지 애들이 하나도 못 넣어갖고 62대 60으로 져버렸어. 그죠? 그러면 얘가 진 거예요? 아니요. 팀이 진 거예요. 팀이. 그게 동역이에요. 동역. 5명이 동역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패전을 하면은 60점 넣어내면 나는 패전 아니야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요. 거기에 푹 승리로 내려와요. 60점이나 넣는데도 혼자서.
왜요? 졌기 때문에. 힘이 진 거예요. 개인 경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동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그래서 여러분 보고 헌신도 허락하고 기도도 허락하고 하는 이유가 동역을 하기 때문에. 선교대회 때도 얘기했죠. 그 뜨거워 낮에 50도 되는 케냐, 거기 김동길 선교사가 나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갔다 한번 와보세요.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아무리 선탠을 발라갖고 가도 타갖고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탠 안 해도 되고 더위를 안 마셔도 되고 여기서 뭐예요? 선교비만 보내드리면 돼. 그게 선교예요. 그분이 거기서 얼굴 타고 거기서 뜨거운 데서 허걱거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선교했다고 하나님은 동역했다라고 축복하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꼭 나는 그걸 체험해야 되겠다고 여자들 피부 완전히 갔다 와서 한 석 달 열을 회복시키는데 들어간 돈 생각하면은 그런 어려운 자꾸 생각을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가기 싫은데 거기서 하고 있는 분한테 나는 뭐로 할 수 있는 기도로 물질로 여러 가지로 하시면 돼요. 그게 동역이에요. 동역.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하는데 어디를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뒤에서 옆에서 동역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복은 여러분에게도 다 나눠지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피부로 와 닿아요. 목사님 갔다 오면은 막 그렇게 반갑고 그냥 막 그렇게 돼요? 아니란 말이 그냥 또 갔다 오셨는가 보다. 목사님 잘 다녀오셨죠? 이러고 말아요. 그냥 감흥이 없어. 동역했다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언제 또 나가시려고 그러나 또 부담되네.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걸 축복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과 사실적인 감사가 있지 않으면은 허고도 골병 듣고요. 허고도 불신앙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키는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요셉 랩런트가 우리처럼 똑같이 복음 받아서 신앙생활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언약 따라가잖아요. 언약 따라. 이것만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을 못 따라가는가 보세요. 내 언약을 따라가야 돼요. 내 언약. 내 언약이 없으면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한다고요. 그런데 이 널뛰는 사람은 언약이 없어서 그래. 언약 있는 사람은요. 제가 한 예만 들고 마칠게요. 남편이 돈 잘 벌다가 35 되기 전에 죽어버렸어. 돈을 잘 벌다가. 그 애가 둘이나 있네. 그러니까 부인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편이 죽기 전에 뭐 편지를 하나 써놨어. 미안하다. 내가 당신에게 너무 큰 짐을 지어준 것 같다. 아이들 잘 부탁한다. 요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잘 부탁한다. 누구를? 두 아이를. 그 사명을 심어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잘 벌어준 것으로 눌리랄라 하던 부인이 아이들의 책임져야 되는 그것으로 딱 시스템이 바뀌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여자인 것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길러내잖아요. 그 여자분이 한 말이요. 이제 자기들 말로나 부천에 있을 하늘의 나라에 있을 남편한테 여보, 내가 당신이 부탁한 거 그렇게 실패한 것 같지는 않아. 여보, 지금 보고 계시죠? 하면서 이런 편지를 낭독하는 걸 봤어요. 육신적으로 사람이 부탁한 것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마귀 새끼 자녀들한테 부탁을 안 해요, 절대로. 하나님 자녀한테만 하나님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말씀을 주면서. 요셉은 이 11단위, 절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일을 이루겠다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한 번도 여기서도 그 부탁이 여기에서 딱 주인되어 있다 보니까 불평불만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찌 불평불만이 없겠어요. 어찌? 네? 어찌? 제가 교도소 사역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진짜 딱 맞아. 메리 여왕인가 누군가가
거기 교도소에 갔더니 100명이면 99명은 다 죄 없는데 자기가 잡혀왔다고 하는 사람. 한 명만 너는 무슨 죄를 지었었냐? 예,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왕이 가면서 저놈만 석방시켜주고 나머지는 싹 가더라고. 왜? 진짜로 아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우리는 이 언약을 잡고 이것 때문에 인생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것 때문에 인내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도전도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그리도 싫은 갱신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남아요? 요셉이 호구 난 다음에 누구까지 갑니까? 이 대는 못 가요. 요셉 다음 대는 없어. 요셉 아들들은 전부 다 부인이 뭐예요? 무당딸내미였거든. 무당딸내미. 쉽게 말하면. 그 애굽의 제사장의 딸이잖아요. 근데 무당딸이란 말이에요. 무당딸이 아버지 엄마가 한 거 보고 자라는 거 뭐밖에 없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밖에.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둘, 그죠? 야곱이 나중에 얼굴 맞추니까 아버지 그 큰놈이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나도 안다 그러잖아요. 그 아들들한테 언약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요셉이 굉장히 시간은 많이 지나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는데 왕, 그죠? 플러스 왕하고 그 다음 요 왕이 나왔을 때 요셉을 몰라요. 그러면은 요때까지는 요셉을 알아요. 그러면은 1년에 한 명씩 죽었다고 해도 3년은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빨리 죽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때는 요셉을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저 요셉을 왜 우리가 써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 왕이 하나님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이 자식 왕들한테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요셉을 총리로 계속 써라 너희들. 그래야 너희들 편하게 국가를 다스리고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할 거다. 근데 그 말이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4대째에서. 그러니까 요셉은 최소한도 언약 전달을 불신자들에게 4대까지는 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게 4대라고 나오지는 않지만은 새 왕이 보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왔을 때 내가 언약 잡아서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하는데 그죠? 지금 대통령들은 5년이잖아요. 5년이면 15년이에요. 3명 지나가려고 하면은. 그것은 너무 짧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2조 때 왕들 3명 지나갈 만큼 하세요. 자녀들한테. 3명 지나갈 만큼 자녀들도 언약을 받을 수 있도록. 영조가 왕 됐던 것처럼 이런 사람을 잡아야지 또 1년 만에 죽어버린 사람을 세대 잡지 마시고 이렇게 잡아서 최소한도 내 후대가 왕이 3명 지나갈 때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전도자의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소원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들은 부모로부터 그런 기도를 받고 자란 세대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저희 모친도 저 20살에 겨우 저희 부친 돌아가시고 피할 길로 가는 게 옆집 아주머니 따라서 교회에 그냥 갔던 거예요. 우리처럼 뭐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뭐 이런 신앙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 가니까 너무 좋고 편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언 받고 그러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방언으로 기도는 뭐 하루 종일도 해도 될 만큼 또 그런 기도줄이 쭉 되니까. 근데 뭔 기도를 했느냐? 말씀 없이 하는 기도는 하루 종일 아니라 저는 그분 저녁 한 10시부터 기도 시작하면은 그 다음날까지 기도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그냥 무릎도 안 펴고 우리는 그렇게 하라면 저놈의 교회에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네 하고 다 튀어가겠지만은 저는 그런 거 보고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느냐? 못해. 첫째, 다리가 저래서 못해.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분은 뭐느냐? 말씀은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무릎만 꿇으라고 그래요. 밑도 끝도 없이 무릎 꿇으면은 무당기도 돼버려요.
제가 그 기도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심하게 못했어요. 지금 권사님이 하는 기도는 무당기도다 이렇게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나는 항상 저분이 기도하는 것은 무당기도예요. 왜? 주신 말씀 없이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 불러놓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내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 내용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 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리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 생애 동안에 붙잡고 갈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아니면 찾게 해주세요. 아니면 부딪히게 해주세요. 해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음 전에서 영접한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내가 뭐 해줄 수 있어요? 푸시해 줄 수 있어요.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당신을 쓸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역사는 앞으로 이루어질 될 일, 임마누엘의 역사는 앞으로 이루어질 될 일, 이 땅의 영적 환란, 육적인 환란이 온다는 거. 주님 재림하시면은 어떻게 된다고 해서 심판주로 오신다겠죠. 그죠?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 우리는 다 알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는데, 그럼 심판은 그거 조금 잘못했네. 앞으로 잘해. 이게 심판일까요? 아니요. 어마어마한 피비린내 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환란 그런 것이 온다는 것을 공중에서 주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 재림 그 저주받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로 말하면 재림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는 이 날에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는 들림받는다고죠. 구원받는다고죠. 이제 구원의 심판주로부터 임마누엘을 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이 땅에서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육의 이것을 벗을 때 내 영혼은 어디로 가요? 주님 보좌로 가고 육은 이 땅에 불에 태워지던 땅에 묻혀갖고 썩던 그것은 상관을 구하고 이 영혼이 재림주로 올 때 나팔 소리에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난단 말이죠. 제 임마누엘이 또 되는 거죠. 재림주로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 또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그러니까 요 사이에 환란, 풍파, 문제, 기근 이런 거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언약을 붙잡고 견디라고 하잖아요. 견딤. 반드시 오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예수 믿어도 안 되더라. 절간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버린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안 돼요. 영혼은 안 바뀌어요. 한 번 영접하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네가 나를 외면할지라도 나는 너를 안 놓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불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 이 땅에 있는 그 환란에 내가 휩쓸려서 희생돼 버린다는 거예요. 희생돼. 거기서 건져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가치를 재림했을 때도 내가 임마누엘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8장 8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마누엘의 역사를 받을 종이라고 이사야 31장 5절 말씀 한 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뒤로 쭉 넘기면은 31장 나오겠죠? (5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하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새들이 뭘 보호한다고요? 새들이? 새끼. 이거 당연하죠. 그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새가 새끼, 알에서 깨어난 새끼를 보호하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뭐 하여튼 곤충을 잡아다 먹이든 뭐 하다 계속 사냥에다가 먹이갖고 키워서 내보내잖아요. 그러듯이 만군의 여호와, 그죠? 자, 만군의 여호와도 그 5절에 보니까, 그죠? 예루살렘을 보호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걸 보호한다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그리고 또 보호도 하고 호위도 하고. 호위는 뭐예요? 호위무사. 호위무사라고 있죠? 호위무사가 어떻게 오고 다녀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죠. 그죠? 만약에 누군가가 공격하면 그 호위무사가 탁 맞고 나서잖아요. 그죠? 대감 호위무사 있고 뭐. 중요한 사람들은 호위무사를 거느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급수가 얼마나 고도의 뛰어난 검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10명, 20명이 가도 그 호위무사 한 명이 싹 다 처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호위해 주는 거예요. 요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보호하고 새가 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하고 어떻게까지 해줘요? 호위도 하고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호위는 갔다 오세요 하고 있는 게 호위무사가 아니에요. 호위무사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을 호위무사라고 합니다. 경호원, 그 호자가 바로 그 호자예요. 경호원들이 대통령님 잘 갔다 오세요 그래요? 아니요. 아프리카 순방하는데 따라붙어요. 그죠? 미국 가는데도 따라붙어요. 경호원들은 다 따라붙잖아요. 어디든지. 그 호자예요. 호위. 그림자처럼 밀착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호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호위하고 건지며 또 건진대. 어디 빠지는가 봐요. 네, 게임에 빠지면 거기서 건져낸대요. 술에 빠지면 거기서 건져낸대요. 음란에 빠지면 거기서 건져낸대요. 실패해갖고 낭망하고 있으면 그 낭망한 데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패를 너무 많이 해갖고 얘 나 같은 인간은 아유 쓸모없다. 아니요. 하나님한테만 매달려 보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나에게 준 언약의 선구 그거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갖고 그 언약을 이루는 일에 나를 그릇으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뛰어넘는데요. 또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은 나를 안고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에요. 나만 장애물이지 하나님에게는 뛰어넘는, 쉽게 말하면은 초등학교 1학년짜리는 고무줄 이 허리 중학생 형아들이 허리에다 해버리면 고무줄 못해요. 그런데 고등학생 여자 누나가 초등학생도 발목에다 걸어놓은 그 고무줄을 못하겠어요? 다리가 안 올라가갖고. 그죠? 뛰어넘는다니까. 내 생각으로 하지 말라고요. 내가 초등학생이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오면 돼요? 누나가 와버리면 돼요. 언니가 와버리면 된다. 하나님은 언니보다 능력이 모자라고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는데도 진짜 그런 문제 앞에 서면은 그 언니 찾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안 찾아. 사실.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언니는 그 고무줄 요거 하나 넘기는 것은 할 줄 아는데 여기다가 고무줄을 해버리면 그 언니도 여기다 고무줄을 걸겠어요? 뭘 걸겠어요? 못 걸어 절대로. 뭐 소년제 아니 뭐
소년제처럼 막 기계체조해갖고 걸어버리면은 여기는 될지 몰라도 막 2m 넘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버리면은 그건 또 못해요. 그게 한계라, 인간의. 하나님은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어떤 곳에서도 건져낼 수 있어요. 어디든지 호의하십니다. 우리를 땅끝까지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한대요. 이게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단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 있는 거에서 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은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결국은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우리가 버킹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보호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호위당하고 그리스도로 건져내심을 우리가 입은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을 뛰어넘은 그런 것을 뭐 해야 돼? 우리가 현장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그게 함께를 누리는 사람에게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함께가 안 됐을 때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아무리 지식이 풍부한 사람도 절대로 이 구덩이에서 못 빠져나와요.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호의하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아무리 능력 없는 사람, 요셉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호의하고 보호하고 건지고 뛰어넘어 버리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계를 살리는 선교의 넘버원 서밋이 됐다. 그 다윗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그 거의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 앞에서 스스로 자기가 네가 나를 볼 때 내가 강아지로 보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골리앗이 왜 짝대기를 들고 나왔냐 내가 강아지냐 정확하게 자기를 잘 보는 거예요. 강아지로도 안 본 거예요. 요 강아지 무서운 사람도 있어갖고 벌벌 떨고 도망가 버린 사람도 있는데 예? 강아지로도 안 본 거예요. 뭐예요? 오늘 네 목을 하나님이 나한테 붙였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붙잡은 자는 그 어떠한 장애물도 그 어떠한 함정에도 그 어떠한 두려움과 무서운 음모 속에도 나를 호위하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이 싸우시는 것을 말해주는 증인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